아모스 1장 3절로부터 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설교 제목은 아모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의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고 기독교 대사전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든 벌을 주든 간에 그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발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히 2019년 하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의 최고의 이슈는 아마 바로 이걸 겁니다. 이 사회에 공평한 것이 존재하는가? 공의가 존재하는가? 장관 지명 때문에 촉발된 이 이야기가 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출발선이 공정하지 못하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어떤 사람들 뿐이다 라는 것이 그들에게 좌절을 주는 거예요. 실망을 넘어서 좌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공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선포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안 듣습니다. 말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우리만 그러냐고. 왜 우리만 그러냐고. 우리가 잘하는 말입니다. 왜 하필 나만. 왜 하필 내한테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주변에 6개 나라들 그리고 남쪽 유다 총 7개 나라를 심판하겠다. 공평하게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7개 주변 국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달리 공정하고 공의롭게 일하고 계심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웃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웃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1장 3절부터 해서 2장 초반부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긴 말씀 동안에 이 주변 국가 6개 국가와 남쪽 유다까지 총 7개 국가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포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요 두 구절을 보면요, 총 제가 7개 국가라 그랬죠. 북이스라엘 빼고 총 8개입니다만 북이스라엘이 자기들 일이니까요 빼면 총 7국가의 예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그 7국가의 예를 들면서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3절, 6절, 9절, 11절, 13절, 2장 1절, 4절, 6절까지 전부 다 똑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심판하겠는데, 이 공의를 나타내겠는데 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인정에 따라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불공정하게 이리저리 휩쓸리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7개 국가를
먼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모스 제가 1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모스서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 아모스를 듣는 청자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주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기소시켜야 되는데, 검찰 같으면요, 그죠? 벌을 주기 위해서 기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 기소장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해요? 각각의 법 조문에 맞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들을 기소하기 위해서 7개 국가를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2장 뒤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초점이 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 두 나라가 빠졌지요. 애굽이 빠졌고 또 어디에 빠졌습니까? 아시리아가 빠졌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는 누가 갔습니까? 아모스 대신에, 여기 나오는 나라 대신에 선지자를 한 명 하나님이 따로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1강에서 요나를 따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이 없는 거예요. 애굽은요, 이미 애굽은 출애굽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형으로 애굽이 수백 번도 더 넘게 더 언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나라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너희들과 똑같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하나 또 짚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나라들,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요,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하고 혈연 관계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에돔, 암몬, 모압이 나오죠. 이 나라는, 에돔은요, 혈연 관계가 멀지만 있는 나라들입니다. 에돔은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암몬과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소돔과 고모라, 롯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떼어놨습니다. 따로 떼어놔서 1, 2, 3은 혈연관계가 없는 나라들, 나머지는 혈연관계가 있는 나라들. 그리고 7번째로는요, 당연히 형제들이 뭡니까? 남쪽 유다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포맷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요,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서너 가지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서너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3개 아니면 4개, 평균하면 한 3.5 정도 되나요? 3가지 아니면 4가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3가지 그리고 4가지, 총 몇 가지요? 7가지 죄악을 이야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가 7가지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너희들이 죄악이 꽉 들어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참습니다. 참아요. 또 참습니다. 또 참아요. 그런데 죄악이 계속 들이차는 거예요. 한계에 이른 거예요, 이미. 엄청나게 참으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한계에 딱 이런 게 그게 그 완전 숫자 7입니다.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7가지, 서너 가지라고 말고는요, 서너 가지 이야기 안 하죠. 한 가지씩,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정도만 한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못할 만큼 꽉 찼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이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죄악이 꽉 차 있다. 어찌 보면요,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와도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이 꽉 차버린 시대. 오히려 그 죄악들이 법제화되어서 법에서는 그것이 합법화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과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꽉 찬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아시리아에 요나가 갔을 때 하나님이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아시리아에 가서 요나가 외쳤습니다. 이 주변 국가 7개와 북이스라엘 빼고 요나를 따로 보내지 않습니까? 아시리아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외쳤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심판을 참으신 거예요. 잠시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는요, 회개했습니다마는 올바른 회개가 안 되었나요? 그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시리아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꽉 찬 죄로 말미암아, 7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심판하겠는데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이 너희들 다 죽을 테니까 약오르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각오해 이런 말도 아니에요. 이 원래 뜻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건데 심판하면 되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왜 경고하시나요? 죽이고자 하면 그냥 말없이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돌이키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라. 지금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무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거든요. 아무도 안 돌이킵니다. 아무도 안 돌이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똑같은 형식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들이, 제목들이 쪼르륵 나타납니다. 제목들이 쪼르륵 나타납니다. 먼저요, 3절에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기에 다메섹이라고 나오잖아요. 다메섹, 다마스커스는요, 어디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수리아라고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아람이라고 나와요.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 북이스라엘을 죽도록 괴롭혔던 나라, 아람.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특히 길르앗은요, 아람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전쟁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들이 기병을 타고 와서 그 땅을 유린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었어요. 얼마나 잔혹했던지 철 타작기, 타작하는 거 아시죠? 타작기, 별을 떨어내는 그 타작을 하면서 지금도요, 탈곡기 같은 이런 거 보면요, 하나라도 안 버리기 위해서 촘촘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에는 먹을 게 더 귀하던 시절 아닙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 그것을 정확하게 베겠습니까? 먹을 것 하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가지 죄악을 얘기하고 싶은데 다 하면 너무 기니까 7가지 아니죠. 수백 가지가 있겠죠. 꽉 찬 숫자니까, 그죠? 대표적인 것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 아스돗, 에그론, 그죠? 이런 도시들이 나오죠. 가사, 아스돗, 에그론은요,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도시 국가들이에요. 이 블레셋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나오죠. 계속해서 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까지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하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시켜버리죠. 그래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식민지화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블레셋이 다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유다 지방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납치하고 이렇게 해서 에돔 상인들에게 다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의 죄악이 꽉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요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두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 이 두로는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페니키아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베니게 들어보셨죠? 베니게. 이 베니게가 페니키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도는요 티레라고 합니다. 두로를. 티레는요 페니키아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페니키아는요 해상무역 국가였고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셌던지 에스겔서에 가면요 이 나라가 이 두로 왕이요 교만함이 극치에 이르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만큼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로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의 원인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요 그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다릅니다. 조금 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겼느냐 하면 너희들이 형제 간의 계약을 어겼다. 형제 간의 계약을 어겼다. 약속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두로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향목과 그죠? 기술자들과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다윗 왕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요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건축되게 만든 나라가 두로입니다. 특히 두로 왕 히람 같은 경우는요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 형제여 라고 불러요. 내 형제여. 형제국가였어요. 형제국가. 두 나라는 동맹국가였습니다. 서로 침범하지도 않고 나중에는요 북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아합 시대에는요 두로의 왕의 딸 이세벨 아합은요 이세벨 두로의 공주와 혼인 동맹을 맺는 관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아주 철저한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동맹 관계가 언약 관계가 형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아먹게 됩니다. 형제고 뭐고 없어요. 이제는 내 힘이 더 세지면 남들을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는 그 악한 근성들이 국가들 간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의 언약, 형제의 계약을 어겼다라고 그 죄악을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11절부터는 뭐냐면은 혈연관계에 있던 세 족속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의 죄악은요 11절에 말합니다.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명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 에돔도 다윗 시대에 복속이 되게 되죠. 다윗 시대에 유다의 복속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복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또 이들도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악연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요. 악연이면서 또는 좋은 관계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맺어가는 것이 에돔과의 관계였습니다. 에돔은 애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형제 민족인데 어떻게 했어요? 왕의 대로를 건너서 어떻게 왕의 대로를 지나서 요단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못 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리하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이들도 나중에
아하스 왕 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들도 계속해서 이 민족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면요, 암몬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13절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높이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이들의 흉악함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이들은 흉악한 짓을 저질러요. 흉악한 짓을 저질러요. 2장 4절에는요, 누가 나옵니까? 2장 1절에는 모압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이야기를 하면서 모압은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뼈를 불사르면 화장시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부관참시 들어보셨죠?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그랬어요. 묘를 파냅니다. 관 뚜껑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훼손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묘를 파내가지고 시신까지 훼손할 정도의 증오와 분노와 흉악함이 이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요, 유다 왕국은 어떻습니까? 유다 왕국은 좀 달라요.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요, 이들은 흉악함을 얘기했잖아요. 유다 왕국은 2장 4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거짓 것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율법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듣지 않고 율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다른 나라하고 다르죠? 왜? 다른 나라들은 몬테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 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흉악한 짓을 안 해도 유다는 반드시 심판할 거다. 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탁월한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짓 안 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다 라고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을 보내리니 사르리라. 뭐를 사르리라? 궁궐을 사르리라. 그죠? 사르리라. 불로 싸질러서 다 태워버리겠다. 불로 태워서 불질러서 다 태워버리겠다는 뜻이 뭡니까? 다시는 흔적도 남지 않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철저하게 내가 심판하고 짓밟아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이 어디에까지 임했습니까? 유다 족속에까지 임했습니다. 이 심판이 어디에까지 임했습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7개 국가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 7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세상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